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습니다. 주의 한 주간의 연약한 모든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리로 생각으로 지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나를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바람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버지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웃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드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들게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고주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유관이 들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에 우리 300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내도다 우리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도주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별유관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아멘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아멘. 내 계시고 내 깊이 밤을 하시고 그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날아가기까지는 길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은 창궐하고 전쟁과 온갖 갈등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더불어 살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날로 정하신 오늘 이 시간 주패너와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화된 몸과 영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주께 드리는 예물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아픔은 위로하시고 간구하는 소원은 작은 것이라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사람의 생각과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는 한없이 약하고 교만하여 무지하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적 욕심으로 인하여, 육체적 욕망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하는 악령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선한 말과 행실로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다툼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진로를 멈추셔서 전염병을 물러나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유정자들이 자기 국민들을 압박하는 일도 멈추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온 나라에 글로 전하는 기도원협회의 사역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 중에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제목으로 봉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원을 담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 택하지 말고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15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115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기도원 방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원협회 사역은 초교파 또 국제적인 사역으로서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그런 섬김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귀한 일이지요.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자유롭게 성성금을 하는데요. 일어나시기 전에 딱 준비해서 나오시다가 그렇게 성성금을 정성껏 드려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기도원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성금도 여러분들 기도원으로 이름을 써주시고 보내시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은 성성금으로 구별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 회원들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장동학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회복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귀한 말씀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온라인 사역들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소그룹 추가 변경 사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물론 기존 구역에서 온라인 모임하는 구역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지된 소그룹은 오픈 소그룹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이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부에서 제4기 데이트 스쿨을 진행을 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 가능하니까요,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셔서 함께 건전한 이성교제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본당에 9시 30분까지 간단한 청소 도구를 지참해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청소 도구도 각자 지참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교회 청소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434구역 고정림 성도 박정희 집사님 장남 고진성군, 653구역 박성길 집사님 전영성 권사님 차녀 박채은 양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PJ 호텔 4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446구역 장동건 교우 김덕래 권사님 장남 장태진 군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JK 아트 컨벤션 4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통편을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봉헌함을 통해서 봉헌을 하게 됐는데요. 봉헌함과 봉헌대를 염규련 견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 안타까운 별세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143구역 박준혜 집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14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중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사님 가지를 못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죠. 그리고 기도원 사역에 대해서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잠깐 3분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오래 했어요. 가출도 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그 당시에 그 삶의 어떤 메꿔지지 않는 공허감 같은 게 있었어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충북 괴산이라고.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중학교 1학년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때 이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쩌면 도망가다시피 군대를 갔죠. 내무반에 파란색 책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누어주는 성경책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식에 갔는데 파란 성경책 한 권을 줬는데 그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제 삶의 어떤 방향, 목적 이런 게 그냥 다 송두리째 다 그냥 뒤집어졌어요. 기도원협회가 전달해 준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만났고 그 주님 안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기본적인 뿌리가 된 거죠. 성경책은 생명이다.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사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성경 한 권이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원협회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역이 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구원받는 길이라면 나눠줘야죠. 성도 여러분, 배부 대상 7가지 성경 한지대 제작 비용은 12,000원입니다. 성도님이 바친 성서원금은 단 1원도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오직 성경 제작 및 배부에만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단 한 권의 성경이라도 꾸준히 보내고 싶은 성도님께서는 우리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후원자 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은 함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본교회 성도님 중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을 추천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대로 기도로 또는 성경 제작 및 배부를 위한 헌금으로 우리들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신약 성경 31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조 이혼율, 즉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2.1로 OECD 평균 1.9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해서 2019년에는 조 이혼율이 2.2까지 높아졌고 계속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총 이혼한 건수와 결혼한 건수와 이혼한 건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발표했는데 49.8로 한 해 동안 두 가정이 결혼을 통하여 생기면 기존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5월 달 들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 그 가정의 중심에는 남편과 아내 부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이 견고하면 가정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로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부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자녀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도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부부 행복, 가정 천국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내들에게 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과거 여성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나 해당하는 말씀이지 오늘날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21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순종하는 부부에게 너희도 서로 복종하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아내가 순복할 때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남편이 제대로 된 아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또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친히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치와 모욕, 배신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아내 사랑도 그 목적과 동기가 거룩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 목적과 방법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 성천 이후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택한 자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가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여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연합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관계도 그처럼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부 사랑이 뭐길래 가정에 어려우면 똘똘 뭉쳐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부부 사랑은 남지 감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 연합으로 일생 부부는 서로를 섬기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남편들에게 그런 신비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하면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머리로 알고 주께 순복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아내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부 행복 가정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부부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부 행복 가정천국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몸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한 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부부는 일생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생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부딪히고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자라난 환경을, 그 가정의 배경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같이 산 시간보다 만나기 전에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이 산 시간이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간단한 청소 문제가도 다툽니다. 어떤 가정은 아빠가 늘 청소하고 어떤 가정은 아빠가 청소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청소는 엄마의 몫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온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청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청소할 것을 기대하고 이러다 보면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부부는 서로의 다른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성격과 다른 반대 성격이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 다른 점이 장점이 아닌 어느 순간 단점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점을 자기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바뀝니까? 서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성격과 기질을 알면 배려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요, 성격 기질 서로 이해해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해할 때 한 몸으로서 정말 같은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다투고 힘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길로 가는 부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일생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여 순복하고 그러므로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부부의 삶이라는 건 일생 서로를 섬기는 삶입니다. 이러한 부부 섬김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섬긴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지요. 예수님은 섬김과 관련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처럼 부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조건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부부 행복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것처럼 먼저 섬길 때에 부부의 행복은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한 몸 된 자신을 섬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곧 결과적으로 한 몸 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는 일생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도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사랑의 마지막 보루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가정이 계속 남편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아내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망했지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허물을 덮고 용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부부, 더 나아가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들어와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부부 행복, 가정 천국 이룰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부부가 다 성숙되지 못해서 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가정관계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어떤 집은 남편이 신앙이 없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참으로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아내가 믿음이 없고 또 교회를 오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행복을 위한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 남편이, 아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부부 행복은 소용이 없구나, 가정천국 이룰 수 없겠구나, 낙심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과 믿음이 약한 남편을 탓하지 말고, 또 믿음이 없는 아내와 믿음이 약한 아내를 탓하지 말고, 믿음 있는 아내와 믿음 있는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지만 나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고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교회 가지 마라 이러는데 어떻게 그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만 주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아내이지만, 정말로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아내이지만 그런 아내를 생명 다해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도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없는 남편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생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후에 아내를 넘치게 사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 없는 아내, 정말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아내, 그러나 남편이 끊임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면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 가지고 남편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전의 사역 가운데 한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 정말 결혼해서부터 교회 은퇴할 때까지 남편의 핍박을 받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나를 괴롭히던 남편이 교회에 오고 예수 믿고 늦게 주님의 첫사랑을 감격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기쁨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모든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30년 40년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존중하고 받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날이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낙심전망 원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신앙의 문제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불신 남편 혹은 불신 아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할 때 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남편이 불신 아내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지만 반대로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음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음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먼저 결혼을 깨자는 것은 이 결혼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도는 무조건 헤어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질 수 있다고 말할 뿐이죠. 간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헤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의 경우 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결혼 가치 자체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먼저 상대방의 헤어짐을 요구할 때의 경우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회심시켜 주시고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 행복, 가정 천국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뜻은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 문제로 박해받을 때, 더 나아가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할 때조차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던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마음에 고통받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고 오히려 자녀들 앞길이 잘못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성경은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고통에 너무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가정 행복, 부부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세우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다 보니까 이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이상적이고 성숙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본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축출시켜서 고린도로 이주해서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이 이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생업에 감당했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처음 부부가 소개된 이후부터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소개되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추수학자들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내 브리스길라가 더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에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내가 신앙심이 더 특출하고 좋고 언신이 뛰어나서 먼저 항존 직분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는 아내가 먼저 사역에 뛰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를 소개하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주목할 것이 사도 바울은 저들 부부를 동력자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방인의 교회도 저들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을 사도가 붙일 때에는 사역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품적으로도 온전하기 때문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충성하지만 교회 가서 완전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저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 충성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실해야 아무나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가 동력자라고 호칭하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부부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인품적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를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지 않지만 브리스길라 자신도 사역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자신의 머리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성숙한 행복한 부부의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부부관계가 무너짐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도 무너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세우신 뜻대로 회심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노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부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행복한 가정의 모범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비결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청백부산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거시는 정배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만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삼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세 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를 주의 교훈 가운데로 성실히 양육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할 때에 하나님 부모 자녀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부부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할 때에 또한 한 몸을 인식하고 한 몸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주여 믿음의 사람이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불신 아내도 변화시켜 주셔서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으로 불타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라여 부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위에 너는 이교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해서 아버지 가정 천국 부부 행복 부모 자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이제는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선한 복으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세 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 없는 남편과 믿음 없는 아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원망 불평 낙심좌절 포기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부부 행복을 누리며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가정 천국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가정상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도 복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을 치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먼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국제기도원 협회 사역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믿음과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남북의 복음 평화 통일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부의 행복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